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인간을 살피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특권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아주 천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오만함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도 같은 유대인으로 성장했던 터라 이런 오만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릇된 편견이 그의 인생을 그의 인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크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편견과 오만함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그로 하여금 열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요. 또 초대교회에서 기도같이 쓰임받고 있었던 당사자였던 이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바로 그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잘못된 습관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악 영향을 받을까봐 그때는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구히 이방인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의사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민족을 다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서 율법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일부 계시된 그 말씀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방인과 영구히 교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베드로도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야 더 크게 큰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활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요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2명과 그리고 군인 한 사람을 이제 더 덧붙여서 베드로에게 이제 초청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 오후에 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다음날 정오쯤에 이르러서 점심때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에 따르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들짐승, 날짐승, 기는 것들 이러한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더럽고 이 속된 것은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절대 저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뭐였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의 편견을 깨고 네가 지금까지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너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3번씩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 환상이 주어졌지만 환상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메시지는 있는데 메시지의 핵심을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주어졌는데 해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왜 내게 줬을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드디어 집 문 앞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온 종들이 만나는 의아스러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자, 이 장면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환상을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안 준 게 아닙니다.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꿈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명확하게 100%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내가 못 먹는다고 그렇게 손살을 치는데 왜 3번씩이나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를 부여잡고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때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집 문 앞에 당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시몬의 집을 찾아서 이 가족장이 가족 공예하는 이 사람의 집을 찾아서 그들은 어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집을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다. 그 항구 도시에 가면 가족 공예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초대하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 가서 그 가족 장인의 집에 딱 찾아가 봤어요. 정확하게 그 집에 갔더니 바로 시몬 베드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 문 밖에 서서 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물어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자, 18절 보면 써 있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자,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연히 온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유숙하고 있습니까? 즉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지금 손님으로서 머물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 있게 유숙하는 사람을 물어본 겁니다.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바로 머물고 있는,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이러할 때에 그 환상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여기 사람이 머물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정작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해요. 근데 풀리나요?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연한 뜻을 받지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헤매고 있습니다마는 이때에 답답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밖에 있는 저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누가 풀어주냐면 자기 자신이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3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을 섭리 중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 선명하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누가 풀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20절에도 말씀이 이어져요. 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히 온 게 아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누가 풀어주고 계시냐면 그 두 사람을 보내신 성령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생각합니다.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은사가 성령 아니야? 천만에요. 은사가 성령님이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은사 자체가 성령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은사를 성령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도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힘, 파워로 생각을 해요. 즉 성령님이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감정도 없는 그런 하나의 물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 이거 필요하지? 자, 이 은사 가져? 하면서 주시는 하나의 도구처럼 성령을 오해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원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지가 있어요. 오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해답을 모르는 베드로에게.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아멘.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를 만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네.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제 그가 궁금해하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상으로도 안 풀렸던 문제가 말씀으로 풀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그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아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야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옛날 시대에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옛날 시대에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하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스스로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바람 한 점도 그냥 불지 않습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철을 따라 새 옷을 갈아입게 만드시고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고 네.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땀방울 흘리니까 우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멘. 물론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아멘. 그러나 일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일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누가 주셨느냐, 의지 자체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현장 속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사람을 보낸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베드로의 이 만남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오늘 이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 되는 일 아닙니까? 우연히 되는 일 아닙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선명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옥상에서부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그 이방인과 아예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즉 내가 베드로인데 아멘.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오늘 이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멘. 본래는 말도 섞지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라고 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죠? 이미 와 있고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내가 보냈다
만나라 이거예요. 따라가라고요. 함께 하라고요.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또 기도 좀 해보고 혹은 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성령. 아멘. 그죠? 베드로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려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를 베드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응을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겠고 그 말씀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아멘.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환상이 아닌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오늘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자, 그리고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은 얘기해요 안 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뜻을 알고자 베드로는 이 두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아닌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성령님은 내려가라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뜻,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낸 뜻이 드디어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예,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어볼 때에 성령님의 지시를 이미 받은 베드로지만 내용을 아직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예, 저희가 온 것은 백부장 고넬료 때문에 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온 민족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고넬료의 그 집으로 초청해서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멘. 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했으니 초대해서 당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청해라. 자, 청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지 내용, 그가 주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전파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내려가서 함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 내용인지는 또 몰라요. 그 내용은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된 편견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시기 시작하셨고 그는 내려가서 이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지를 다시 아마 또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뜻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보자기 환상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허물라고 하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그는 다음처럼 반응을 했어요. 자, 23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요습하게 하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무엇이 녹아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순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편견을 깨트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해요. 베드로가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방편을 쓸어놓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사,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선교에 동참하겠다, 전도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헌신의 모습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그때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뜨리셔서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셔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듯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종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릇된 편견과 오만함이 깨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살리기를, 그들을 위로하기를,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만함과 편견함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반응하고 영혼을 구할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음성에는 귀를 갖고 교회 안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자, 그 말씀에 가슴 치면서 날 회개하고 삶을 바꿔가는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셔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옛날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듯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그릇됨이 문제고 우리의 오만함이 문제고 편견이 문제고 아멘. 성령님의 지시,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는 그들을 허락했습니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